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참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동안 정말 우리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비참한 그런 고난과 그리고 육신의 아픔, 그 육신의 아픔을 또 뛰어넘는 그 마음의 고통, 배신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그리고 또한 뭡니까? 외로움과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부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오는 그 처절한 아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과의 단절, 그 모든 고통을 몸소다 체험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벌거 벗기셔서 너무나도 그 수치와 그 모든 모멸을 다 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요,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늘 인자와 사랑으로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면서요, 약하고 병든 자들, 그리고 목자 없어 유리방황하는 그 잃어버린 양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먹이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도 내어 쫓아주시고요, 그들을 아무리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존귀히 여기시고 아이들을 가까이 하시고요, 그들에게 가르치시기를 힘썼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신데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분명히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예수님을요,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죠.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만 못 박혀 하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려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이나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났다고 한다면은 수많은 이방 종교들도 보면은 자신들이 믿는 것을 위해서 죽은 자들이 많거든요. 그건 그들과 다를 게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요, 또 영원히 죽으실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도 주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참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은요, 그 사건 자체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성도의 죽음 및 부활과 완전히 직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은 첫사람인 온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그 창세기 3장의 그 타락 이후로 말미암아 그의 죄성을 이어받아서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력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바로 이러한 모든 사람 중에 택한 백성,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요, 그들의 죄값을 치르사 구원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뭐 하면은요, 회개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새 대표로서 성육신하시고 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일단 성도의 죄값이 대신 치러지는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는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마침내 하늘로 승천하심으로써 먼저 자신이 부활의 능력으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나아가서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훗날 우리도요, 우리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요,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임할 수 있다는 그러한 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확신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면은 우리의 육적인 대표인 첫 번째 아담 안에서 혈육으로 연합해서 죄인이 되었듯이 우리의 영적인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은 주님의 의와 그 구속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고 부활해서 마침내 천국 백성으로 정말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교동문의 내용과 같이 기독교에, 이 개신교에 부활신앙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거보다 더 비참한 게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 같이 넓은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요, 성공을 향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좁은 길, 협착한 길,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인데요, 우리가 왜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받을 그 영광과 지금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제 죽음을 당해야 하는데 주 안에서 부활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 죄를 구속받고 영원한 천국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것을 확증받고 또 이것에 담대히 바랄 수 있는 참 소망을 가지시기에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요, 우리는요 1절로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안식 후 첫날에 이제 무덤에 향품을 바르러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여자들이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온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근심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끊임없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불신앙의 결과로 무엇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심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두 번째 뭡니까? 불신앙 가운데 잡혀 있으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두려움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것이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봐라. 너희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라.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듣고 뭐예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결국은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이 왜 옵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그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확신이죠. 그때 이 여자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니까 그들에게 확신이 온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그 확신을 가지자마자 뭐 했습니까? 바로 달려가서 11 사도와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했죠.
근데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제자들인데요,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사도들의 반응이 뭐래요?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3년 내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결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베드로는, 오늘 누가복음에는 베드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제 사랑하는 자, 곧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가게 되어지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베드로가 그 무덤문을 열린 것을 보고 그 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까 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저 놀랍게 여기며, 그저 이상하게 여기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요? 때로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잖아요. 근데요, 31절로 이제 예수님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뭡니까? 엠마오의 길에서 나타나신 그리스도입니다. 앞서서 11사도를 비롯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그 여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것을 보았죠. 근데요, 이 엠마오의 그 두 제자도요, 이제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여러분, 메시아라고 믿었으면은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죽었네?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등지고 이제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향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장면이죠. 그것이 13절로 35절입니다. 그래서 13절로 24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예수님의 그 대화가 나와요. 근데 두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못 알아봤듯이 이들 또한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정말 슬퍼하고 있죠.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그 애통해하는 마음을, 그것을 예수님은 보면서, 하지만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을요, 이제 불신과 무지로 사로잡혀서 있던 제자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들에게요, 아주 친절하게. 그러면서 그의 죽음과 부활이 필연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죠. 무엇을 통해서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28절을 보니까 이제 그걸 설명해 주고 더 가시려고 하니까 그들이 아직은 예수님인 걸 몰라요. 부활의 주님인 걸. 하지만 붙잡죠. 왜요? 이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거든요. 어찌 보면 성경 말씀을 풀어서 얘기해 줌으로써 그 말에 은혜 받은 거예요. 감명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이곳에 더 유하기를 권하죠. 강권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들에게, 그래도 그들이 참 감사했던 건 뭐예요? 비록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은, 인간적인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믿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진리와 그 진리를 설명해 주는 귀한 입에서 자신들의 마음과 귀를 여는 순수한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 어여삐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보여주시죠.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제 음식을 먹는 것을 같이 먹는 중에 그들이 깨닫게 되어져요. 아,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우리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지십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이제는 시공을 초월하는 그 몸으로 이제 오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비록 큰 믿음과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항상 열어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요, 뭔가 대단한 응답을 받고요, 그것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늘 주님께로 향하여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요, 32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들이 주신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거를 원어로 보면은 열어주실 때거든요. 이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을 예수님이 성경을 이제 풀어주심으로 해서요. 그래서 그들이 뭐래요?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근데 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이 또 단어를 해석을 해보면 뭡니까? 계속해서 타오른다는 거죠. 그냥 이 감동이 순간 감동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말씀을 이제 강해식으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정말 강해식으로 보는 것이 어찌 보면은 간증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좀 딱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그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그들이 마음의 뜨거움을 받고 정말로 지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축복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알면 알수록,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데, 말씀 따라 살으라고 했는데, 말씀의 기준으로 살으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은 무엇으로 우리가 기준 삼아 삼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그러면서 32절로 35절에 보면은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어요. 이 엠마오의 두 제자도 똑같이, 그 여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 그리고 이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났을 때 뭡니까? 그들 또한 증인으로 이 부활의 전달자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죽음에 실망해서요, 예루살렘을 등지고 걸어가던 그들이요,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요,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뭡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참 소망과 위로를 주는 복된 소식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참된 믿음과 그 지식을 가져야만 주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죽음을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뭐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런 확신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우리는 이 육신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뭐예요? 뜨거운 가슴으로 전달하는. 왜 뜨거운 가슴입니까? 아까 봤잖아요. 그 엠마오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가슴이 뜨거워졌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의지해서 복음을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니까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36절로 49절이죠. 이제 엠마오의 제자들이 36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말을 할 때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탁 나타나 계십니다. 이제 시공을 초월하시니까요. 친히 그들 가운데 서셔서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인자가 풍성하십니까? 그렇죠? 얼마나 제자를 사랑하시는지. 그 마지막 예수님과의 식사 때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기시며 뭐라고 합니까?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요, 그 택한 제자들을요, 그들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부족함과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반가워하나요? 예수님을?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너무 기쁨이다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했죠. 여기서는 영이라고 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유령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그렇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무서워합니다. 그러면서 의심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뭡니까? 직접 확인시켜 주시죠. 여러분,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은 누가 썼나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이런 질문하면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누가 썼게? 누가 이러면은 누가가 썼잖아요, 그렇죠? 이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 의사답게 아주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님이 뭐라면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손과 발. 저번 주에 우리 장로님 특송하셨죠. 세 가지 못, 그렇죠? 세 못인가? 세 개의 못. 내 손과 발을 보고. 그 말은 뭐예요? 손과 발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흔적을 보고 나인 줄을 알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유령이라고? 나를 만져봐. 영이면은 안 만져지잖아.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지금 만져봐. 뼈와 살이 만져지지. 나야, 나. 나는 정말로 부활한 거야. 그때야 비로소 기뻐하죠. 하지만 여전히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음식을 가져와 봐라. 그때 이제 생선을 가져오죠. 그리고 그들 앞에 이 생선을 이제 먹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를 가지신 완전한 인간으로 부활하셨지만은 그 육체는 시공을 초월하는 변화된 육체로 우리 또한 이 육체를 마지막 때에 갖고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겠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44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 위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최후로 주시는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예수님이 보통 마태복음이라든가 마가복음이라든가 보면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이제 그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모두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것에 주안점을 두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이것에 너희가 증인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가서 이 증인으로 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전에
먼저 성령의 능력을 입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 정말 이 죄성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자들, 그 마음이 완악한 자들의 마음을 깨트리고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은 이 모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의 임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힘입어서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요. 그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제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겠죠. 누가 우리의 의가 있습니까? 누가 공로가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다 받으셨잖아요. 그 고난, 그렇죠? 우리가 받은 거 아니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그 죄, 예수님이 다 대속하신 거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그 우리는 뭡니까? 판단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로서 이해와 관심으로 돌보면서요,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친히 사랑과 은혜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귀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은 뭔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전략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성경대로 말하면요, 먼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누가는 49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이 성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 약속을 받은 자들 앞에서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50절로 5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임을 기록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명도 나와 있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그렇죠? 그들에게 손을 들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그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 주의 자녀들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두 손 들어 축복하시면서 이제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올라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경배하고, 경배한다는 말은 예배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큰 기쁨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등지고 자기 각기 살 길로 갔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은 오직 하나님이 인정받는 길이 됨을 우리는 날마다 사모하며 나가야겠죠. 사람이 인정해주고 세상이 인정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군요. 하나님을 보실 때 칭찬받는 자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화의 축복을 누리면서요, 그러면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빛과 소금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지상 명령을 정말로 거룩하게 해내는, 뭐로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부활의 그 참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가는 곳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